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4번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8월이 되니 아침 저녁 찬바람 속에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셔서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의 풍성함을 거두고 생명을 품는 겨울의 긴 기다림 속에 탄생의 봄의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우주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주님을 닮고 싶지만 한없는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주님의 영광만 가리고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강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의 강복을 위해 기도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빼앗겼던 나라와 예배와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옵니다. 지금도 온갖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힘쓰고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는 코로나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매일 2,000명을 넘나드는 위기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개발되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사님들의 고통을 전하여 듣습니다. 선교 사역과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보여줌으로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만들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악법과 평등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긋난 길을 가는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구 절벽 시대에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는 이 시대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하시고 성적 탈옥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돌덩이와 같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한국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위층에서 방수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잠시 공사를 멈췄습니다만 이제 기도하러 오셨을 때 혹시 소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물질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제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이 전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참 그때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정말 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도 해결되지 못했고 우리는 곧이어서 6.25라는 참혹한 동난을 겪으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수십 개의 세계 나라 중에서 10대 경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많은 다른 나라들을 돕고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그런 수고와 땀과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K-팝이니 또 한국 영화, 예술 정말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불허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었지만 사회 윤리적인 면이나 또 정치적인 면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인가? 요즘 그 예비 후보들의 이야기가 모든 뉴스마다 메인 뉴스가 되고 또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국가의 지도자, 이 대통령 또는 고대의 왕, 이런 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기를 마친 후에도 아주 그 영향력이 그가 했던 일들이 또 오래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한 지도자 또 그와 함께 통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누가 대통령이 되니 상관없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에게 어제도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나라를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바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시면서 매주일 저한테 문자. 아마 우리 총회의 주소록을 보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거기를 찍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를 보면 장로님 두 분이 대통령을 했어요. 됐습니다.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좀 이를지 모르지만 정말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를 잘 이끌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 때문에 그냥 그런 분을 선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지금 지도자가 된 분들이 정책이나 모든 국가의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울분과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있고요, 정말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막 그냥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안정이 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지도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1편을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일찍 선택했지만 정말 죽음의 고비를 그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 동안을 도망다니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101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나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많은 신하들을 둘 것인데 나는 내 옆에 두는 신하들을, 내 참모들을, 이런 사람을 내 참모로 두고 내 신하로 두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와 시가 오늘 바로 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빈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삶의 간증입니다. 삶의 간증. 하나님 그분만 내 목자가 된다면, 내가 그분만 따른다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원수들은 내 앞에서 망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발언,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지켜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이 사람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오면 채널을 돌려. 꼴 보기 싫어. 뭐 그런 분도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비판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욕하기는 쉬워요.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보다 우선하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가? 우리의 지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정치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석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여러분, 이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자로,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면서 대해 주시죠. 여기 인자라는 말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늘 설명해 드리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성품. 그러니까 인자는 단순히 이 헤세드는 인자란 말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랑,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은혜, 어떤 때는 긍휼, 뭐 이렇게 매우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또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이 인자와 정의, 또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공의를 가지시는 분. 죄를 죄 없다고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랬는데, 그걸 노래한다는 게 뭔가, 여기 노래하겠나이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뜻은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랍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그거를 찾습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쟤는 늘 그거를 노래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소원,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쟤는 그거 노래 18번이야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자비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내가 소망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정치, 그런 왕,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자비로 대해 주시고 아무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야 너는 참 고생이 많다, 수고 많다, 너는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너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죄는 없다고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분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반드시 그 죄값을 해결하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거룩한 공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은혜를 베풀고 이 아이를 정말 내가 목숨만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넌 내가 사랑하니까 죄 없다 할게, 그거 못 본 걸로 할게, 그러면 안 되죠.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거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그 독생자를 대신 당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이제 제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것을 이루는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통치 철학입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해요. 저는 국가를
이루어 가려면 국방의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래도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 모두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다 자기들이 경제 대통령이 된대. 그래 어떤 사람은 뭐 돈을 한 달에 뭐 1년에 얼마씩 주겠다. 어떤 사람은 반값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를 하고 주장을 해요. 경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국방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국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근데 고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에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매일 싸워야 돼. 매일 그 부족 내에서도 싸우는 일도 있지만 계속해서 강대국과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나라를 지키는 것, 경제가 잘 되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정말 멋진 대통령이에요. 멋진 왕이에요. 멋진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노래하며 저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닮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첫째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런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권력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패예요. 타락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예요. 절대 부패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뭐죠? 권력은 부패한다. 이 권력을 나눠야 된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분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리가 제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가장 힘을 가진 자가 주물러요.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현대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제도를 피해도 그걸 피해가더라고요. 제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피해서 부패하더라고요. 타락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현대사의 그 정치사만 보더라도 입법, 사법 그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거 뭐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참 힘이 기세 등등할 때는 부패가 안 드러나요. 그 임기 말이 되고 임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들이 몰랐던 그런 권력의 부패함 막 이런 게 막 드러나서 계속해서 감옥에 가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완전한 길을 행했습니다. 그거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놀라운 다윗의 고백.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선언을 하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이 임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이끌고 다윗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왕이 될 수가 있고 통치를 할 수 있고 이 국가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비천하다는 히브리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간사한 이런 뜻이에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자연히 간사한 무리들이 막 모여요. 막 따라가. 어제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에게 잘 넘어가요. 그것은 탐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부딪히는 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나요. 그 힘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걸 겪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까이 안 갔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과일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보암직하고요, 먹음직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매력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매력이요, 그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넘어졌어. 통치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면 거기 넘어갔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기꾼이 수대가 수산업을 한다는데 사실은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차를 제공하고 뭘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요새 낭패를 당하는 것을 봐요. 우리는 그런데 잘 끌려가요.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런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3절 하반절을 보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배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를 말해요. 다윗은 신앙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경우가 리더에게는 찾아와요. 예, 맞습니다, 왕이요. 그렇지만 그거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양보하시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난 이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타협이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타협이 들어올 때가 있죠. 타협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리더에게는, 왕에게는, 통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조금만 양보하시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거 들어와요. 그런 유혹이 언제나 있어요. 솔로몬이 거기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백성을 가르치면 지혜를 주십시오. 참 착하구나. 너는 부귀영화도 요구하지 않고 장수도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까? 지혜를 요구하더니 내가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지가 잘나고 지가 지혜롭고 지가 똑똑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우상을 받아들여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망하죠.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건가 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쥐면 지는 전쟁이 있었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놔두세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워요. 왜 동물을 죽이지? 이 좋은 소를, 이 좋은 양을 왜 이런 것들을 죽이고 없애지? 사람들을 놔뒀다가 노예로 써먹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리고 왕에게 쫓겨나요. 왕위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가문이 망합니다. 사울의 가문이 망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는 자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진리를 붙들고 정의를 붙들고 정말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타협을 하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오늘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악한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면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갈 겁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와 이런 약속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국기가 있잖아요. 가운데 어떤 문양이 있죠. 그게 다윗의 가문의 별이에요. 다윗의 그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 다윗의 자손이야. 그거를 온 세상에 천명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실패한 것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오늘은 그 실패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하는 게 필요해. 하나님은 정말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용서하시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런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만에 대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신하들,
이제 참모들은 이런 사람을 내가 쓰겠습니다. 그 기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요직을 인선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죠? 내 편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편이라면 좀 잘못이 있어도 그건 통과. 그 정도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를 보면 자기가 세운 사람은 막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세운 거는 그냥 그건 죽일 죄처럼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기준을 삼았는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중상모략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윗은 그것을 겪었거든요. 물론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지만 그 옆에는 언제나 사울 왕에게 동조하고 거짓으로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부터 쭉 가면서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많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사울 왕만 대적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계속 중상모략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중상모략하는 자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가 겸손하면 백성을 우습게 봐요. 백성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목마름, 백성들의 그 빈궁함에 관심을 안 가져요. 뭐 지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런 국가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어쩌고 큰 소리 지르는 사람 딱 선거 끝나면 뭐 구경도 못하죠.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고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의 정치가가 되고 행정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일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여러분, 충성된 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된 얼마나 귀합니까? 복 받은 거죠. 오늘 여기서 이 충성은 다윗에게만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요. 사람 앞에서. 에베소서 6장 6절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에게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실패 없죠. 그럼 실수가 없죠. 그런 공동체가 정말 멋진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뭐 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큰 거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국내 최대야. 아시아에서 최고야. 세계 최대래. 그런 것만 막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러셨나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거를 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 소소한 거, 소홀히 하기 쉬운 거, 그걸 잘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 옆에는 이런 참모들이 정말 지혜롭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참모가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세금도 많이 주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부역을 시켰는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왕은 좀 달라지십시오. 우리를 좀 헤아려 주십시오.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신하들이 뭐라고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하는가 하면, 왕께서 먼저 겸손하게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가면 백성들이 자원해서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왕이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면 백성들이 다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왕 옆에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해요. 잘못된 조언을 해요. 지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죠? 야,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대했지만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들을 대할 거야. 이랬더니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놔두고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기를 시작을 하죠. 나라를 망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도 참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 좀 위급한 아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워지기를 꿈꾸신다면 지도자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지도자들이 변화돼서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